우리가 예상했던 끝에서 끝나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끝났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종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고, 목사님은 지난주에 또 지난주 설교 제목 아세요? 신종 코로나도 뭐예요? 끝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적당한 위기와 두려움은 보약과 같습니다. 사람을 긴장시키죠.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절제하게 하고요, 정결하게 합니다. 건강하게 합니다. 사회를 든든하게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본이 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신앙, 재림신앙, 종말신앙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고 절제하며 살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세상이 보고 모두 다 교회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긴장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요, 그냥 날마다 평안하면 우리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인물과 같아서 발전도 없고 부패하게 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요, 항상 평안하면 잠들어 버립니다. 긴장감이 없으면 잠들어 버리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공포심과 지나친 위기는 오히려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과 사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지나친 공포심이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 매스컴을 보면 하루 종일 신종 코로나 보도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의 80~90%가 신종 코로나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처음에는 아주 심했죠. 인류가 곧 망할 것 같고 모두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자꾸 불안감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짜 뉴스가 또한 극성을 부리죠.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요 부산의 20대 청년은 전철을 안에서 고함지로 기침하면서 자기가 신종 코로나 폐렴 걸렸으니까 내인데 떨어져라 그러고요, 자기가 그걸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왜 그랬냐니까 유명해지고 싶어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인터넷 여러분 유튜브에 긴급 속보 국내 사망자 1명 나옴 모두 들어갑니다. 가보면요,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은행 구자에는 돈을 빼려고 하는 이런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창원의 50대 여성 이름, 나이, 거주지, 주소, 병원 이름까지 다 이 사람이 확진자라 그러면서 남동생이 우한에 갔다가 옮겼다라고 해서 보니까 가짜 뉴스예요. 여러분, 선거철과 겹치면서요, 여야가 경쟁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 민들의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잘 대처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이게 언제 끝나느냐, 치료약은 언제 나오며 전 국민이 퍼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역 감염이 되면 어떠냐. 이 부산은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그러지만 언제 뚫릴까 불안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껴야 되느냐 안 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죽음의 공포에 삽시간에 휩싸이게 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출애굽한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 언약을 맺고 믿음으로 쫙 가고 이제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뽑아서 보냅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모두 12명을
보내서 우리가 차지할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무기는 뭐가 있으며,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어떤지 자세하게, 식물은 뭐며 어떤 그런 일들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40일을 정탐했습니다. 여러분, 경상남북도보다 작은 그 땅요 40일 동안 조사하면 다 속속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갔다가 온 12명 중에 10명이 요즘 말하면 기자회견을 합니다. 전국에 생방송으로 합니다. 10명이 먼저 우리가 갔던 이야기,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이들이 말한 이 내용이 뭐냐? 우리가 그 땅을 가봤는데 땅은 참 좋습니다. 대단한 이 포도도, 농사도 잘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문제는 그 땅에 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400년 동안 비워놓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들입디다. 거인들입디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초롱성 같아가지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고, 안악작속들로 가득하고요, 가나안인들로 가득해서 우리가 전쟁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라고 10명이 한 목소리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전국의 생방송으로 보도를 하니까요, 그 소식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삽시간에 절망으로 빠져버립니다. 절망으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10명의 절망적인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여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정보에 의해서 확 달라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정적인 이 10명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1절 보시면 온 회중이 다 그렇게 낙심을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소리를 높였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엉엉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면서 그 다음에 이 화살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여기에 데려와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일 이유가 뭐 있느냐?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지도자 원망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절 보세요. 어찌하여, 누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나라 백성들이나 중국 백성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믿습니다. 다수의 의견. 보세요. 지금 12명 중에 10명이 이야기하니까 이런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어요.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청중들의 특징이 여론을 따라갑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 옛날 거 다 잊어버립니다.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닥친 현실, 현안만 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옛날 것 잊어버리고 지금 이슈를 자꾸 드러내서요, 그런 거는 청중들의 이 어리석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한 그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바로를 친 그 하나님을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신 그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준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그 소식, 아직도 경험도 안 했는데 그 소리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는 이 백성들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이 항상 이깁니다. 회의하거나 어떤 모일 때 안 됩니다라고 하는 소리가요, 영향력이 훨씬 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어려움 당하면 지도자 원망합니다. 어려움 당하면 지도자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모세와 아론을 치워버리고 새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다라고 어리석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뭡니까? 두 사람. 그러면 10명 외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자회견을 또 합니다. 생중계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정보는 앞에 10명의 정보와 완전히 반대되는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통을 터뜨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6절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운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건너뜁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어에 보니까 레켐으로 돼요. 레켐, 빵이란 우리 먹이라. 여러분, 앞에 10명은요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되었다 될 것이라고 메뚜기라고 믿고 있는데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떡 먹듯이 그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할 것이라고 이 두 사람이 놀랍게 가슴을 찢으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안 듣습니다. 여러분, 들을 것 같죠? 안 들어요. 10명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10명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톱뉴스로 이 두 사람 이야기를 보도할 신문이 있겠어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10명이 전한 소식은 가짜 뉴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근거가 없는 뉴스예요. 근거가 없는 뉴스입니다. 죽음의 뉴스입니다. 그러나 이 2명의 소식은 생명의 소식이에요. 진짜 뉴스입니다. 진짜 뉴스. 여러분, 소식의 중요성, 정보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든지 매스컴의 중요성은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매스컴이 타락하고요, 매스컴이 잘못하면 나라와 민족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짜 매스컴 정확한 보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출애굽시켜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신 그 하나님, 날마다 메추라기가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고 정확한 정보가 유출이 되고 도출이 되며 전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명은 옛날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바로 지금 그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가나안 족속들의 그 외형만 보고 전합니다. 그리고 요즘 말하면 모든 매스컴이 이 10명의 의견을 전부 다 보도를 하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 무슨 말인고 하니 신문 기자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몰라요. 저나 여러분과 같이 기자가 뭘 압니까?
외신 보도도 마찬가지예요. 비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정확한 신종 코로나를 정확하게 전달할 정보원이 누굽니까? 의사들입니다. 의사. 여러분, 어떤 신문이든지 그곳의 전문가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특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 치료해서 퇴원시킨 그 의사, 2주일, 열흘 동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집중 치료했던 그 의사의 이야기, 그 의사의 정보야말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하는 소식인데 이게 신문에 잘 안 나옵니다. 신문에 잘 안 나와요. 몇 명 죽었다는 뉴스는 맨날 나오고 몇 명 퍼졌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치료되었다는 이야기, 어떻게 치료했고 퇴원했다는 이야기는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에요 2050명이 건강해서 퇴원했다는 뉴스 들어봤어요? 죽었다는 뉴스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3명이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도 다 건강하대요. 치료를 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분의 의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화면에 보여주세요. 예, 이분입니다. 누구냐? 조승연 원장님인데요. 1번 환자를 치료한 분이에요. 중국 우한 시민이었죠. 1번 환자가 여자입니다. 예, 병이 진단이 확진이 되어서 인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마침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고요. 이제 퇴원이 되었는데 집에 못 가서 병원 안에서 대기 중입니다.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조승연 원장님이 이분을 치료하고 나서 말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도 일종의 독감의 한 일종일 것이라고 합니다. 단지 백신이 아직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13일째 이 일본 환자가 이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이 간호를 받고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했습니다. 두 번째 의사를 소개합니다. 화면에 진범식 의사십니다. 전문의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사인데요. 2번 환자를 치료한 분입니다. 중국 우한에 파견되었던 2번 환자, 한국 사람입니다. 에이즈 치료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로 처방을 하고 마침내 건강을 회복해서 이 두 번째 환자는 집으로 갔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입원하고 있는 23명, 조금 전에 보니까 한 명이 더 확진자가 나왔다 그럽니다. 이 22명은요, 건강하답니다. 예, 퇴원을 기다리고 있고, 예, 또 한 4번 환자인가요? 조금 전에 퇴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의사를 소개합니다. 예, 이분이세요. 김남중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치료하고 있는 환자가 4명인데 그 중에 1명이 곧 이분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3명도 건강하다라고 이 의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매스컴의 말이 아니에요. 의사들의 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조심하고 초기에 빨리 병원에 입원하면 다 쉽게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의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은 세상에 잘 안 전해집니다. 잘 안 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이들 또 안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탐한 40일을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시키고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대로 갔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스를 기억하십니까? 2003년도 대단했습니다. 2009년도 신종플루 대단했습니다. 2012년도 메르스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1968년에 홍콩 독감 대단했죠. 지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홍콩 독감 때문에 무서워서 막 공포에 빠진 사람 없죠. 이미 백신이 나오고요, 치료되고 있고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종플루도 마찬가지, 신종 코로나도 마찬가지. 왜 그러면 우한에 그렇게 많이 죽느냐? 거기는 한꺼번에 이 많은 환자가 발생, 병원이 없고요, 치료약이 없어가지고 그렇고 노인들과 병약자들 때문에 사망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라파. 여러분, 제가 아까 의사 3명을 보여드렸는데 그 의사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치료하고 있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치료가 뭐 그냥 하는 게 사람을 통해서 약을 통하여 치료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신종 코로나 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뒤에 끝이 날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예. 서울대와 환자들 4명, 6번, 10번, 11번, 21번 환자 전부 다 건강하대요. 1명 지금 퇴원을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중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들어야 됩니다. 뭐냐 하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누가요? 중국 시진핑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지금 요 몇 년 사이에요, 중국의 예배당 23개를 포크레인을 가지고 다 걸어버렸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YTN에도 나왔습니다. 그 아주 멀쩡한 예배당을 포크레인으로 십자가 다 뜯고요, 23개나 예배당을 폐쇄시키고 선교사들 다 쫓아냅니다. 왜요? 독재하는. 자기가 황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법도 종신제로 만들어가지고요, 언론 통제하고요, 교만이 극치에 달한 거예요. 누가 또 그럽니까? 아베가 그런 거예요. 아베가 지금 헌법 고쳐가지고요, 전쟁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정자들, 여야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진핑이 못하잖아요. 아베가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중국 인민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공산당 따라갔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라며 중국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일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끼실 분은 끼시고 여러분 철저하게 소독도 하고요, 근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번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중국 시진핑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베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중국의 15억 인구들이 정신을 차려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역사 있게